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삶이나 신앙 생활에 회의가 찾아올 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시편 16편을 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학은 공식대로 풀리지만 인생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린다. 수학은 공식대로 풀립니다. 그래서 수학은 정답보다 중요한 것이 풀어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 속에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 인생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거, 죽음을 처리하는 방법은요, 로즈힐에 가서 상담하면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얼마짜리 관을 쓰는 게 좋은지,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 장의사에 가서 배웁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관해서 알려면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밖에는 죽음 후의 세상을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오늘 Father's Day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생명으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하신 분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정말 어디서 왔는지 알려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느 광고에 나온 것처럼 시어머니도 모르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도 몰라요. 어떻게 왔는지. 저는 오늘 시편 16편을 펼쳐놓고 그래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삶을 살아가는 옳은 방법, 바른 방법은 무엇이냐. 두 번째, 우리 생명의 근원은 어디로부터인가. 세 번째,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데 영생으로 가는 길은 어디일까.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의 증언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100이면 100 다 다릅니다. 하다못해 달걀 하나를 먹어도 소금 찍어 먹는 걸 주장하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왜 소금이냐고, 설탕을 찍어 먹어야 된다고 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달걀 하나 먹는데도 방법이 다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필연이다. 여러분 가정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나와 달라요. 그런데요, 이 모든 다른 방법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 하나는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방법,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방법,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종교도 많은데 허무함으로 이끌고 가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광야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이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허무함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 인생관을 말씀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1935년에 한 비행사가 정비사와 둘이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리비아 사막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가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이 비행기가 사막에 추락합니다. 황량한 사막이에요. 뜨거운 사막이에요. 밤이 되니까 막 추워져요. 모래바람은 불어와요. 그 고통스러운 이 추락한 비행기 잔해 옆에서 살아남은 이 두 사람은 겨우겨우 버티면서
시간이 5일이 지났습니다. 기적적으로 5일 만에 발견이 돼서 살아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정비사의 이름은 프레보라는 사람이고요, 조종사의 이름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짐작 혹시 하셨습니까? 누굴까? 평소에 책을 많이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알투안 드 생떼쥐베리. 우리가 생떼쥐베리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람 이름이 엄청나게 길어요. 알투안 드 생떼쥐베리. 불어로 원래 이름을 보니까 더 길어요. 안토니오 마리장 베프티스틱 로저 드 생떼쥐베리. 이 사람 구출할 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비행기에서 추락한 사람이 있는데, 실종자가 있는데, 안토니 마리장 베프티스트 로저 드 생떼쥐베리, 이름 부르다가 시간이 닷새나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얘기해도 생떼쥐베리가 누구야? 이러는 분들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왕자 아시죠? 어린 왕자. 이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이 조종사 생떼쥐베리는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생떼쥐베리는 어린 왕자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에요. 남자는 소흑성에서 온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장난 비행기와 얼마 남지 않은 물을 걱정했어요. 그때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은 남자는 밤새 사막 이곳저곳을 걷다가 마침내 우물을 발견했답니다. 이게 어린 왕자 안에 나오는 어린 왕자와 이 남자의 대화입니다. 생떼쥐베리 자기의 경험이죠. 그리고 꿈을 꾸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이 생떼쥐베리가 경험한 바로 사막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름다운 것을 찾고 있으면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샘을 발견하게 된다. 인생은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이 소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가 꿈을 가르쳐 주는 소설이라면, 이 밖에도 오늘날 그 많은 유튜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유튜브 영상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복한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부관계는 어떻게, 자녀 교육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너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너튜브가 뭔지 몰랐어요. 저도 참. 유를 우리 한국말로 바꿔서 유튜브가 아니라 너튜브라고 부르더라고요. 영상을 찾아보면 없는 게 없어요. 다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하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을 살펴봐도 삶의 방법을 우리의 옛 성현들이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 16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이러한 삶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BC 한 1000년경 정도에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요, 그 후에 중국의 손자라는 사람이 이 다윗의 시편을 읽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싸우는 방법 3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방법은 36번째 방법이다. 36개 주랭랑. 이게 손자병법이잖아요. 싸우다 안 되면 도망쳐라. 다윗이
그보다 훨씬 더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인생이 막히면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도망가라. 이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었죠. 골리앗과 싸울 때는 앞뒤 안 가리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승리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인생관은 긍정적 인생관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조그만 어린아이지만 돌멩이밖에 없지만 저 완전 무장하고 나오는 어느 한 군데 찌를 데가 없이 갑옷을 입고 나오는 저 골리앗에게 나는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돌멩이를 휙 던졌더니 그 완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갑옷 사이를 뚫고 딱 이마에 가서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의 방법이었을까요? 다윗이 선택한 돌멩이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돌멩이가 아니라 솜덩어리였어도 하나님은 그 솜덩어리 가지고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돌멩이 몇 개 집어들고 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도망가고 있어요. 숨어요. 무서워요. 그러면 긍정적 인생관 아니잖아요. 다윗이 왜 숨어?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면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죄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긍정적 신앙관에 기인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이 가르쳐주는 인생의 방법,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 왕자가 사막의 아름다운 이유를 숨겨져 있는 샘에서 찾은 것처럼 다윗은 오늘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은 삭막하고, 지금은 목마르고, 지금은 뜨겁고, 지금은 춥고, 지금은 두렵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고백하는 이 한마디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는 우리의 긍정적 신앙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첫 번째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생명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내가 태어난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것을 알 때 담대할 수 있고 긍정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70년대에 눈을 보지 못하는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기타를 들고 나와서 불렀어요. 왜 날 낳으셨나요? 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보지 못하고 사는 이 불편한 삶을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이용복 씨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비밀을 알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이용복 씨처럼 부르짖고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나는 왜 이렇게 길이 안 풀리나?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다윗은 자기 존재의 근원을 성도라는 이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성도라는 히브리어 말이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카도심,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도들. 물론 한자어로만 생각하면 성도라는 요 자체가 복수예요. 도가 무리도자거든요. 성도. 그래서 성도들 이러면서 더 큰 어떤 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성도의 뜻이 뭐예요? 카도시,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존귀한 자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맞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내 생명의 근원을 두는 사람은 효자입니다. 효녀입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 수 있었던 거 우리 부모님 덕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효자, 효녀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효자, 효녀였어도요, 6.25 전쟁을 통과하면서 이념이 생기면서 우리 한국 땅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사상이 들어오면서 김일성 아바이 수령이 우리 부모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되잖아요. 뭐 어떤 이념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 부모보다 그 사상과 이념을 더 크게 가지는 일들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래서 아바이 동무, 오마이, 언제부터 부모님이 내 동무에 이런 불효막심한, 그러면서 부모를 밀고 하고 눈앞에서 인민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했던 것이 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지만 혹시 내가 배워서 지식으로 알게 된 나의 쌓여진 지식이 언젠가부터 내게 차근차근 들어와 있는 어떤 생각과 사상이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크게 나를 주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본질을 육신의 부모님에게 두면 실망하게 됩니다. 생명의 본질은 효도할 수 있는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시편 16편이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카도시, 거룩이 우리 생명의 본질입니다. 거룩이. 생명의 본질은 그래서 사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더 이상 세상의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거룩에, 본질에 우리의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은 김씨, 이씨, 조상으로부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에 있다는 사실을 시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이름이 존귀함입니다. 존귀함. 여러분은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는 자신감을 줘요. 옆에 분에게 와, 존귀하신 분이시네요. 예, 말만 하지만 와우가 중요해요. 와우. 놀래야 되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순미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거룩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이 거룩과 존귀 때문에 내 자식이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요. 세상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는 내 자식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에서부터 무너지더라고요. 왜?
욕심이 생겨요. 이기주의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은 누구 자식입니까? 네, 할렐루야. 이상한 집은 밖에서 나온 자식 같고 자꾸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인아, 넌 하나님의 자녀야. 제가 이쪽에 있는 사람 얘기할 때 이쪽 보는 거 아시죠? 예. 이 말은 오늘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께 구해. 우리 생명의 근원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모든 죄를 씻음받고 정결하게 구별된 거룩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거룩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Father's Day, 나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아버지는 살아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 생명의 진정한 가치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살다가 생명을 알고 살다가 어쨌든 우리도 육신이 끝나면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데 성경에서는 그 다음이 있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 다음이 생명이래잖아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래잖아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시편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11절 우리가 오늘 두 번이나 같이 읽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영원하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생명의 길을 갈 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모든 종교가 다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불교도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이슬람도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무속 종교도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에릭 프롬,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이 에릭 프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분리 불안에 시달리는 존재라고 정의를 했어요. 분리, 자꾸 나눠질까 봐 여기서부터 belong to church 됐다가 나만 어디 따로 외톨이가 될까 봐, 따돌림 당할까 봐 불안에 시달리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랬어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쓴 내용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떨어져 나갈까 봐. 그래서 죄인 거 알면서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몇몇 사람이 모여서 너무 즐거우니까 이 즐거운 우리 그룹에서 나만 빠질까 봐 믿음을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인간은 떨어져 나갈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소속이 되면,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분리, 불안 증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이끌어오고 있는 모든 종교나
정신적 리더들인 철학가들이 제시하는 생명의 길들, 그 모든 길들은 부분적으로 유익할 수 있지만 우리를 진정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I am the way. 내가 곧 유일한 그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윗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16장에서 이미 풀어놓은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나를 훈계하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또 7절 후반부에 양심이 교훈하는 소리를 밤마다 들으라고. 세 번째 8절에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라고. 그렇게 살면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훈계라는 것은 advice나 counselor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성령님의 이름이 원더풀 카운슬러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는 분, 그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송축은 다양해요. 노래로 송축할 수 있고 마음으로 송축할 수 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냥 보기만 하면서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송축이라는 뜻이 사랑, 존경, 따뜻함, 이러한 단어의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기도는 힘들 수도 있어요. 눈 감고 있으라고 그러면 힘들어요. 무릎 꿇으라고 하면 더 힘들어요. 찬송은 할 수 있잖아요. 노래도 하는데 우리가 노래에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하는 찬양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7절 후반부에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양심이 교훈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에 털난 사람 보셨습니까? 양심에 털났다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미국에 와서 우리가 잘 지키지만 한국에는 스탑 사인이 소용이 없죠. 이렇게 눈치보다 그냥 휙휙 지나가고 그런데요. 그래서 전에 이경규라는 개그맨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TV에서. 양심 냉장고. 몰래 카메라를 그 라인 앞에 이렇게 다 배치해 놓고 신호등이 들어오면 쫙 와서 이제 새벽이에요. 단 차들 안 다녀요. 내 차만 가요. 근데 여기에 신호등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서는 차를 카메라가 딱 잡으면 그 차를 세워서 냉장고 하나씩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냉장고 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한국에서 하나도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쓱쓱 보고선 지나.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그 프로그램이 몇 번 진행되니까 사람들이 혹시 몰래 카메라 있나 하고 섰다 가는 차들이 냉장고 몇 개 받았다 그래요. 양심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고대 히브리인들은 양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신장, 콩팥에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신장이라는 단어와
양심이라는 단어가 서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원어에서. 그러니까 양심, 뭐예요? 신장 속에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고대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여기에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내 콩팥이 나를 교훈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를 교훈할 수 있는 인간에게만 주신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죄가 양심을 덮은 거예요. 양심에 털 나면 털 뽑고라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죄가 덮이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야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부모님 주시고 살 수 있는 돈도 주시고 지금 사는 집도 주시고, 양심 있으면 대충 눈치 보면서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양심 갖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양심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놓치지 않을까? 생명의 길을 8절, 여호와를 항상 마음에 모셔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 모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모셔라 했을 때 이 앞, 또 거기 보게 되면은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 그래서 이게 앞뒤 오른쪽 왼쪽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성경 해석하면 아주 이상한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앞이다 오른쪽이다 이렇게 사용하는 방향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요, 중요하다, 선하다, 훌륭하다 이러한 걸 표현할 때 앞 또는 오른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베냐민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베냐민 누구죠? 누구 동생이에요? 요셉의 마지막 동생 베냐민. 벤야민. 베냐민의 이름 뜻이 뭐냐 하면 오른쪽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훌륭하고 선한 아들이다라는 의미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앞 이 두 단어는 선하다, 아름답다, 순종한다 이러한 뜻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항상 우리 마음 안에 모셔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선한 뜻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늘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두 번째, 자신을 돌아보며 양심의 소리를 통해 나를 훈련하십시오.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십시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구분되는 삶에서 영생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이 길로 옮겨 타게 해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확실하게 판명날 그 생명의 자리를 오늘 자신감 있게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이 진실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이 성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한 번 놓치면 다시 회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저녁마다 걸으러 나가겠다고 결심했는데 왜 못 가게 되죠? 한 번 빠지니까 내일 또 나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생명의 길은 훈련, 늘 훈련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 말씀을 읽는 훈련, 찬양하는 훈련,
반복입니다. 계속할 때 하나님이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Father's Day에 우리가 부모님들을 생각하시면서,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부모님들은 어떻게 사셨을까? 그 부모님의 사시던 모습을 보고 나의 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타깝게도 그냥 술주정뱅이로 엄마 두들겨 패고 나 내쫓고 하던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중에 또 자기 와이프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모의 속성을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더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갖고 있는 추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정말로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는 아버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좋은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모습 안에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아버지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